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었던 그 실수를 아들이 이삭이 또 실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걸 실수라고 표현하기엔 대단히 애매모호한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을 아들이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이 반복된 실수를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꼭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면에서 사람은 사실은 대책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한 인간, 대책이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언약의 성취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것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따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꼭 이상하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이 그 넘어짐의 그 자리를 반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이 셈의 근원을 얻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이삭의 말씀이에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 12절 13절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은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창대하게 됐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이미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 부자의 유산을, 아버지 유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농사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100배를 얻었으니 얼마나 많은 부를 얻은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12절과 13절에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요?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 고상하다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좀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위선적인 태도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주시는 복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엔 복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도구화돼서 기복신앙으로 빠지죠.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거부가 되게 하신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내게 100배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투자의 개념이죠. 집어넣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거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때 처음 사람에게 그를 창조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에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했다라고 할 때 이 창대는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크게 하셨다는 뜻이 창대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대한 것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이든지 아브라함에게이든지 이삭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뒤에 반드시 사명이 따랐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섬기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이 거기도 창대, 여러분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너가 정말 크게 될 것이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복이 너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서 복덩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명이 따르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은 철저하게 사명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이 이 뒤에 있는 사명과 책임을 무시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문학의 표현이에요. 숫자적으로 정말 100%,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만족했다라고 하는 뜻이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그는 100배를 얻었는데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1000배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배를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0배로 정말 충만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100배나 얻어서 영혼과 삶이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우물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은 여러분 생존과 생업의 절대적인 요소죠. 이 우물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 물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 그 물을 못 먹게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면에서 창대해지는 것,
복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영적으로 만족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결코 그냥 용납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전쟁을 불사해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이 취한 두 가지 행동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18절과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샘의 근원을 얻고 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시기를 했죠.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막아버리면 불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거기에 또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삭이 당했었던 아픔, 이삭이 당했었던 그 상황들을 이삭이 옮겨갈 때마다 그 우물에 이름을 새겨주는 것으로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물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에 이름을 붙여주죠. 이 뜻은 억압이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억압을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우 속에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죠. 그랬더니 여러분, 신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뜻은 대적함,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악의적으로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투지 않고 또 옮겨가죠.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것이 르호봇이에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오늘 본문 성경 후반절에 그가 땅을 옮겨서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두려워서 이 그랄 지방에 있었던 왕과 군대장이 오히려 찾아와서 맹세, 화해, 화친을 맺게 되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자신들은 안 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저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더 이상 손을 못 대게 됩니다. 르호봇,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의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에 어떻게 여러분 자리 잡고 확대되고 확장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에, 이 나라 이민족에 자리 잡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 세속사회, 세상의 가치가 물질주의고 쾌락주의적인 가치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 이 일터 속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그 일터 속에서 실천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충돌하게 돼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결국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그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정말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이 승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의 경험을 쌓고 그 승리의 경험이 영적인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악의적으로 대적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은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우물을 계속 팠다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회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호봇. 근데 성경에 보면 자리 잡을 뿐만이 아니라 22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죠. 널 더 확대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멈춰요. 특히 무엇 때문에 멈추냐면 감정이 무너지면 멈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누가 감정 상하게 하면 고만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은 되게 애색에서 멈추는 거예요. 애색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충돌하고 다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는 그 행위들, 여러분 그것은 신나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르호봇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 앞에서 이삭이 행했었던 또 다른 일은 18절이에요.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전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농사를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팠던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이 솟아올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때 팠던 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에 도착한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복 주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이삭도 찾았다는 뜻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그 아들이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무언가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면, 내가 어떠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우물이 메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샘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득 그 어떤 곳으로 메꾸어져서 우리가 샘의 근원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쓰레기 더미로 잔뜩 우물이 메꾸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꽉 메워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은 샘의 근원에 나아갈 수 없어요. 개인이든 교회이든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풍성한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때 그 샘의 근원을 얻으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나태일 수도 있고요,
내 세속의 가치에 물듦일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이 상한 것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일 수 있어요. 잔뜩 그것이 지금 메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동제일교회가 1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안에 정말 훌륭한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밤을 새워 기도했었던 선배들의 그 기도, 말씀을 사모했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었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았었던 그 사랑,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제단에서 기도했었던 그 복음과 기도의 열정, 영혼구원의 열정이 좋은 전통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메워진 흙더미와 쓰레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마지막 전성기를 달릴 때가 1990년도 중후반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곤두박질 쳐서, 물론 뭐 숫자가 부흥의 전부는 아니지만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부흥이라고 하는, 고형원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정말 부흥을 찬양하며 부흥해야 돼, 이미 부흥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저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의 마음이 묘해요.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매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었던 여러분 그 모든 사랑은 없고 기도 없는 회의, 굳은 생각, 자기 의견과 고집, 사람의 전략, 자존심, 열등감, 시기심, 부정하는 마음,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 목회자들이 바르지 못한 삶,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기 좋게 해석하는 성도들의 이 풍토, 이 메어졌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창조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거 드러내지 않고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없고 이 땅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가사는 그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부흥은요, 분열과 갈등 속에서 결코 이뤄낼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첫 번째 교회,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죠.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다가는 그것을 다시 찾아내고 그 전통을,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전통을 다시 회복할 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성을 다 걷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